교회력으로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마틴 루터가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85장 95개조 반박문 들고 나가기 전에 이 노래를 불렀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주도했죠. 결국은 하나였습니다. 타락되어 있는 교회, 진리를 벗어나는 교회, 말씀에서 벗어난 이 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돌리자. 이것이 종교개혁이고 우리는 그걸 기념해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종교개혁과 연관되어 있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진짜 국가개혁을 완성하는, 이루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7장은 사람 이름이 16명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발음하기 힘드실까봐 그냥 제가 다 빠른 속도로 봉독을 했습니다.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이게 저희가 입에 잘 붙는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교독을 해봐도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다 읽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인물들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일왕국이라 불리는 왕정체제가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왕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폐위에 이어서 다윗이 그 왕권을 받게 되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3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3명의 왕의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초심을 잃고 변심하여서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의 대가로 하나님이 남과 북의 나라를 쪼개어 버리십니다. 남유다, 남쪽의 국가는 남유다로 불리고 이 남쪽의 유다는 12개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하나를 같이 연합해서 남쪽에는 2개의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남왕국 유다라 불리게 되었고요. 나머지 10개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큰 형성을 10개 지파가 크게 묶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분열왕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BC 한 930년 정도에 분열왕국이 시작되었는데 이 분열왕국 속에 각각의 왕조들이 나왔고 각각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성공하고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기면 불행하게 되는 그 결과들을 역사 속에 남겨놓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똑바로 못했어요. 그리고 아비얌이라는 왕이 이어가다가 이제 3대째 왕 아사왕 때 조금 하나님께 회복하는 신앙의 길이 열렸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4대 왕 여호사밧 때에 국가개혁을 단행하는 그 기록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끝까지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134년 뒤에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지만 남유다가 134년 동안 더 버틸 수 있었던 것은 20명의 왕들 가운데 8명의 착한 왕, 그래도 선왕이라 불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의식했던 8명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멸망의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알의 힘과 아세라의 힘은 강했습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왕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는 성경이 알려주는 딱 2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 성경에 의하면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표기를 해줍니다. 대신 다윗의 길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은 항상 성경이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사밧 왕은 다행히도 다윗의 길을 걸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1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는 스스로 강하여지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성읍들의 문들을 다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의 왕국의 울타리를 강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의 왕국의 울타리를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항상 전쟁 중이었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서로 전쟁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 당시에 여호사밧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의미에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각각 성문들의 문들을 달면서 방어 전략을 썼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주 복된 말씀이 있는데 3절에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런 여호사밧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네 글자로 뭘까요? 네, 임시로 시작합니다. 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만큼 최고는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그냥 끝이죠. 대신 하나님의 부재는 고통입니다. 저주고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3절에 나오듯이 그의 조상 다윗이 걸었던 처음의 그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길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6절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세라의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럼 뻔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 때 지배적인 어떤 사상이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것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산당이라 불리는 그 장소에서, 산의 높은 장소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동안의 유다가 했던 행태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그런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쫓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어떤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그 종교적인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랬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의 목상들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행위를 거절하고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선물처럼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했던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니까 군대를 주둔하고 이스라엘로부터 방어를 하는 그 영역들의 은혜를 주셨고 이제 그의 리더십을 백성들이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의 리더십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의 부귀와 그의 영광이 온 세상에 떨쳐지는 겁니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그와 함께 해주시면서 그의 위상을 높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오늘 7절에서 9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3년째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5명의 방백이 있었는데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르다넬과 미가야라는 국가 고위 관료인 방백들, 고위 관료들을 이 5명을 유다의 성읍들에 보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8절에 나오는 9명의 레위 사람, 그리고 2명의 제사장, 어쨌든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이 사람들, 레위 사람 9명이 나옵니다.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야까지 이 9명의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어디로 보내냐면 유다에 흩어져 있는 모든 마을들로 보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 9절 말씀인데 읽어보시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유다 마을 곳곳에 들어가서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국가개혁입니다. 이 국가개혁은 마치 종교개혁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신정국가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신정국가는 신정국가에 맞게끔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강해지려면 여러분 국방력이 강해진다는 건 성경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강해지고 싶으시면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이 강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세라도 제거하고 바알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제 비어있는 그 공간 다 제거하니까 비어있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깨끗한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채워야죠. 무엇으로 채울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채울 것입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의 왕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중에서도 엑기스의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과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누구는 히스기야도 넣어야 된다는데 저는 히스기야는 썩 그렇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시야가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요시야는 정말 저항에 부딪히면서까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성전의 정결, 성전을 깨끗하게 고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특별하게 역사 속의 요시야는 큰 인물로 부각되진 않습니다. 아주 허무하게도 죽었고요. 전쟁 나가지 말아야 하는데 굳이 나가서 죽게 되거든요. 전사하게 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의 시간 속에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다음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일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귀한 일을 하십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는 10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17장 10절 말씀을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유다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처럼 참 작은 나라입니다. 벌써 북쪽은 더 커요. 같은 혈통의 민족이었는데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의 왕국을 세웠단 말이죠. 늘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은 블레셋이 있죠. 우측으로 가면 모압 암몬 있죠. 저 위쪽엔 아람 국가, 밑으로 가면 또 애굽 있죠. 에돔 있죠. 이거 골치 아픈 지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마치 선물로 주시는 대가가 뭐냐면 그 주위에 있는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위 나라에 뭐를 심어주십니까? 두려움.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를 건들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공포심을 심어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말씀을 가르치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올려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24절, 저희 주보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저희 주보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저 붉은색 글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딱 핵심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가르치니까 학교고요, 전파하니까 교회고요, 고치니까 병원이잖아요. 학교, 교회, 병원 다 공통점이 십자가 마크가 다 있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가르치심을 강하게 강조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시면서 남겨주시는 이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그 빈자리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의 사역. 이 가르침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됩니다. 성공해야 되고, 그 성공은 세상적 성공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종귀한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면서 11절 말씀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 중에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 중에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러분, 블레셋 하면 아주 골치 아픈 가시와 같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히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 블레셋. 그리고 사막에 거주하면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늘 약탈로 입사했던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런 일이 왜 가능할까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대하 17장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두근두근 떨리는 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고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답이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정답이. 1769년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부모들이 열심히 가서 공장에 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치되는 아이들이 속출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커스라는 성공의 신자가 그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이 바로 주일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250년간 이 주일학교의 제도는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해마다 문을 닫는 교회가 8,000개입니다. 하루에 8개 이상씩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고, 코로나는 오히려 더 그것을 가속시키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 신앙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주일학교 제도가 서게 되면서 부모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한 신앙의 유산이 단절이 되니까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상한 일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옵기는 예한교회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예배, 온세대 예배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분리되어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 엄마 아빠 틈 사이에 끼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른의 설교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라도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볼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바로 뒤쪽에 가시면 736면에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36면입니다. (736면에)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느헤미야 시대 때 함께 동역했던 에스라라는 율법 학사가 수문학 광장에 유대인력으로 7월 1일 날 모든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이것은 포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포로 이후에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과정 가운데 수문학 광장에서 지금 말씀 부흥회를 하는 것이죠. 그때 누가 참석했냐면 남자나 여자나 율법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 서서 이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다 귀로 들었다는 거죠.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다 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성령의 감동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었구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고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왜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이 흑역사를 경험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이곳에 누가 모여 있었습니까? 어른만 있고 아이들은 빠진 상태가 아니라 아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남녀노소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이 들어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보십시오. 부흥에 열심히 따라다닐 때 다 엄마 무릎에서 잠자지 않으셨나요? 그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다 형들이 가자해서 부흥에 다 따라다녔었어요. 아이들이라고 못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한교회가 온 세대 예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내년에 여러분 우리 유치부가 몇 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유치부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7세예요. 7세. 이 말은 뭐죠? 네,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몇 명이 남게 될까요? 네, 1명이 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온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유치부가 1명이 있을 거라고 예한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늘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 교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민의 해결점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아이들에게 정언되면, 저는 저 위에 있는 세아와 이한이가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엄마 품에, 집사님 품에 안겨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그게 아니라 얼마나, 이 자체가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세상에 거하지 않고 이 예배당이나 귀한 공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 아이들이 얼마나 복된 아이들이에요. 다 듣게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절 날 통합 예배를 한번 시도해 볼 겁니다. 물론 그동안 해보았다 하더라고요. 아들 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 1층에 가고 2층에 저쪽에 가는 거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옆에 다 앉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 한 줄에 앉으셔야 됩니다. 뒷자리도 앉지 마시고 바로 옆에 앉아 계십시오. 할아버지와 엄마와 자기가 3대가 모여있는 그 예배, 그게 여러분 수문학 광장의 말씀 부흥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아이들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현자가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린 나무에 새긴 글은 나무가 클수록 글씨가 커진다. 아주 익명의 현자예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무에 새긴 글은 나무가 클수록 글씨가 커진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들이 클 때도 그 말씀은 여전히 그 아이들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이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모든 성경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치가 이런 통합 예배라면 이건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치가, 기록된 가치가 분명히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은 가정교육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돼요. 그렇게 하려면 또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조부모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빠질래요. 그게 아니라 이제 조부모님과 함께 이 손자 세대가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성읍의 모든 성읍들에 두루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른들만 들었다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고문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징검다리 아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징검다리 아픔. 유치부가 100명이었는데 유초등부 올라갈 때 95명이 갔습니다. 이 95명의 아이들이 중고등부 올라갈 때 70명으로 떨어집니다. 이 70명이 청년부 올라가면 50명으로 됩니다. 100명으로 시작해서 100명으로 안 가고 100명으로 시작하면 항상 50명으로 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공식입니다. 공식. 왜 그럴까요? 교회 교육이 주일학교 교육으로 너무 편향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하나의 부작용인 거예요. 물론 대형 교회들은 상관없습니다. 주일학교 시스템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근데 작은 교회들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징검다리 아픔이라는데 이제 그 가정교육의 주권을 여러분이 가져오셔야 됩니다. 교회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 제공하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다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 일들을 함께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큰 효과를,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가르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말씀을 똑바로 가르칠 때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드지 못하는 그 두려움을 준다는 그 은혜, 우리 삶에 잘 정착될 수 있기를,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많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정말 강해지고 싶으면 말씀 많이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하늘의 만나, 이 하늘의 만나를 먹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왜 가르치셨는가? 우리가 이제 정답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배워야 되는 존재이고, 그 배움이 끊기고 그 가르침이 중단되면 우리는 지옥 가는 백성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온전하게 증언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을 부르실 건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대로 꿈꾸어지는 우리 예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